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사역이든 지도자가 참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지도자 느헤미야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어떤 나라도 그렇고 어떤 공동체에서 마귀의 공격 제일 지목 대상은 지도자예요. 교회는 목사가 되겠죠. 그래서 지도자가 시험에 들고 영적 침체에 빠지고 또 지도자가 두려움을 느끼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공동체 전체가 마귀의 손아귀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지도자의 권위를 존중해주는 그런 부분이 또 하나님의 사역을 힘있게 하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보면은 살인의 위험을 받고 있어요. 2절과 4절 보면은 한촌에서 서로 만나지 아니 실상은 나를 해코자 함이라. 2절 보면은 살인의 위협을 받고 있고 4절 보면 저희가 4번이나 이같이 내게 보내되 나는 여전히 대답하였더니 5번째 또 공격을 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또 중상모략도 당하고 있죠. 소문이 있어. 6절 보면은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네가 왕이 되려고 한다. 성을 세워가지고 그러한 중상모략이 있고 세 번째는 동족의 위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뇌물을 받은 사람이 있죠.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12절 보면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합니다. 14절도 보시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섯지자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을 무릇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의 소위를 기억하옵소서.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가 뇌물을 받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예언이 되겠죠.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마귀의 지속적인 그런 공격 아래 느헤미야가 처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52일 만에 성을 완성했던 이유는 이제 느헤미야가 굉장히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잘 처리했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첫 번째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사명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있어도 사명에 집중하라. 이 마귀의 전략을 보면 사명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또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지금 성이 얼마나 준공이 되었냐면 90% 정도 준공이 되어서 나머지 10%만 끝나면 완전히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의 성 건축 완성을 못하게끔 여러 가지 중상모략과 살인의 위협과 거짓 선지자들을 동원해서 예언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흩어지지 않고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저희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 정지하게 하고 너희에게 내려가겠느냐. 그러니까 중단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단 말이죠.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사명에 집중해야 돼요.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맡기고 나는 사명을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9절도 보면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사명을 감당하는 데 힘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14절 봐보세요.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의 소위를 기억하옵소서.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사명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명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기는 비결은 대적들을 이기는 비결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사명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절하는 법을 잘 배워야 됩니다. 거절. 여기 보면 2절 한번 좀 읽어볼까요? 오라 우리가 만나자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거절합니다. 3절 느헤미야가 거절하죠. 4절도 보면 4번 요청했는데 4번 다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또 5번째 만나자고 연락이 와요. 거절해요. 그때 거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역사를 어떻게 중단하겠느냐 그러면서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중단케 하는 것은 다 마귀의 짓입니다. 이걸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사명은요, 다른 일들을 거절할 때만 완성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새벽 예배 말씀을 준비하거나 주일 예배 말씀을 준비하려고 할 때 뭐 하고 싶은 생각들이 잡념들이 많이 들어요. 뭐도 보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정돈을 하고 거절하는 것을 잘 할 때 내가 주일 예배도 준비하고 또 새벽 예배 말씀도 잘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절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사명을 완성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거절하지 못했죠. 다윗은 밧세바를 거절하지 못했어요. 사울 왕은 자기가 인기를 얻는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는 이 부분을 거절하지 못했거든요. 거절할 것에 노할 수 있는 것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요셉을 보면은 보디발의 아내를 노하죠. 이렇게 거절할 것들을 잘 거절할 때 국무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완성할 수 있는 거거든요. 거절을 할 것들에 거절을 잘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보면은 여기에 소문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참 말로 중상모략으로 죽음의 위험도 이렇게 막 말로 가하는데 그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남의 말에 움직이고 남의 말에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다른 사람이 말한 소문에 내 감정과 내 마음과 내 행동이 움직이게 되면 사명의 사람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이 되어서 내 감정을 다스리고 내 의지를 다스리고 내 삶을 드라이브 움직일 수 끌고 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의 중상모략과 소문과 이런 여러 사람들의 그런 말들 또 사람들의 예언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죠. 이런 예언들 이런 말들이 그 사람을 움직이게끔 하면 그 사람은 이미 패배한 사람이에요.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결론으로 어떤 말씀이 느헤미야의 중심이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10절부터 보세요. 이후에 무에다멜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느헤미야를 죽이는 전략을 쓰는 겁니다.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저가 이르기를 저희가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 저희가 필연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11절 보세요.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외소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네. 숨으라는 거죠.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12절 깨달은 적 저는 하나님을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이제 이렇게 예언을 해서 그 사람을 지성소 안으로 숨겨서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13절에 나와 있어요. 이걸 깨달은 겁니다. 13절 저희가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게 하려 합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근데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법을 깬 거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뇌물을 받은 스마냐 이 대제사장이 느헤미야가 제사장도 아닌데 지성소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고도의 전략이지. 근데 어떻게 해서 범죄하지 않았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고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이 아닌 사람은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들어가도 자기가 범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소문을 내려고 하는 부분들이야. 그러면 동족과 이 느헤미야는 관계가 끝나는 거야. 이 사람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런 부분들을 느헤미야가 알고 승리하게 된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인생을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이끌고 가면 승리하고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